이제 성경 이해의 완전한 퍼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는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의 이야기 마카비서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울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토라의 영원함 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의 보화 히브리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새 권은 성경적 관점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묶였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레올람 토라 출판사가 드리는 필수 도서 지금 소장하시고 토라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십시오. 오늘은 제목은 언약의 부재와 마지막 배도의 영 WEA를 왜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요게 이제 순서는 번호는 좀 많이 있어요. 번호는 거의 한 28번인가? 이 번호는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읽으면서 많이 좀 넘어갈 겁니다. 언약의 부재와 마지막 배도의 영.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게 시대가 저도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에요. WEA 집회에서 그 크리슬람, 이슬람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목요일 날은 이슬람에게 내주고 일요일 날은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크리슬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워렌 목사라는 분이 와서 집회에서 강의를 해도 다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 워렌이라는 그 분이 거기에서 수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나 그리고 수녀와 함께 예수님을 전했던 그거에 대해서 전하는데 다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해요. 가톨릭과 같이 우리는 연합을 추구합니다. 같이 연합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WEA 집회에서 이슬람이 믿는 그 신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문제다라고 나서시는 분이 너무 적다. 그게 너무 적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배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배도인지 어떤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지 이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다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반대하는가? 반대한다 그러면 극단주의라고 근본주의라고 말해요. WEA를 반대한다 그러면 근본주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배도가 되는지 이들 안에 왜 언약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신앙의 뿌리는 교회가 아니라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죠.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건물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처음에. 처음에는 건물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죠. 자,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줄게.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쵸?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줄게.
자녀들을 줄게.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자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명성을 얻게 해줄게. 이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의 완벽한 구조의 축복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구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해 줬어요. 아주 명성을 얻고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주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네 편이 돼줄게. 여기까지 갔어요. 네 편.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줄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이렇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구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엄청난 완벽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가는 거예요.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 이렇게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쵸? 못 받았죠? 뭐만 받았어요? 막벨라 굴. 죽었을 때 그거 딱 설마 하나님께서 막벨라 굴 주려고 그것도 돈 주고 샀잖아요. 그거 주려고 거기 보낸 거 아니죠? 즉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다?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아브라함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명 중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날에 그는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그 땅을 얻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의 민족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땅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땅 사도 돼요. 네, 제 말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는 이 땅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 그 다음에 이런 아브라함의 민족을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한 거죠. 근데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땅을 뭐라면 땅에 거류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무르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언약이 열방으로 퍼졌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꼭 이스라엘에 거류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그 땅은 언약되어 있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고 별같이 번성하게 될 거고 그대로 이어주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해서 성취했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켰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맨날 집에서 놀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이루어져요? 아니죠. 예언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언에서 너가 뛰어난 그 뭐 박사가 될 거야.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죠. 언약. 너무 감사해요.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을 뭘로 이룰 수 있다고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샤밧에 오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샤밧에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것이요, 결국 내가 언약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민족에게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완성되죠. 네. 자, 이게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준행하는 민족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루트,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뿌리예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계속 전도했어요. 계속 전도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얼마 좀 전이었죠.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저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달라요. 그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너무 달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거를 찝어서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데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데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루트예요. 우리의 뿌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뿌리가 그냥 유대인, 이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성경적 루트,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자, 언약이 우리의 루트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 젖붙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뿌리가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언약 공동체라고요. 히브리적인 언약 공동체, 이게 우리의 뿌리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여호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유지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그 글로, 성문법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글로 주셨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과 그리고 잡족, 이방인과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 고백했냐?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서며 이렇게 응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준행하겠다. 아멘.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했어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결혼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와 그분과 함께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언약을 한 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죠? 그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하시죠? 그래서 그 중보자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뿌리가 시내산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언약의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완전한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언약인 거고, 그래서 히브리적 언약 공동체인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핵심은 계명과 명령이에요. 언약은 항상 말씀을 포함하죠. 네, 언약은 항상 계명을 포함해요. 왜? 언약을 한 거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표현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언약의 조건, 너가 이거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 순종하면 줄게라는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이죠. 율법은 그냥 언약 자체예요. 언약의 표현이에요. 언약 자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즉 뭐예요? 길이라는 거죠. 길. 방법이 뭐예요? 영어로 way잖아. way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즉 길이라는 거예요. 네, 토라, 삶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대로 살으신 거예요. 토라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그 길대로 살아가라.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죠. 이 자는 내 피로 세는 새 언약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은 계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준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죠.
아예 그냥 너의 맞박에 새겨줄게 막 이런 거잖아요. 너의 그냥 심장에다가 새겨줄게. 아, 돌에다 새겼더니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심장에 새겨줄게. 그냥 원래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요.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오장육부거든요.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뭐예요? 오장육부에 육모막이 되게 많거든요. 이 육모막이 그냥 육모막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새겨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있죠? 이게 여기에 다 새겨지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머리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기억해요. 그 말이 몸이 기억한다는, 이게 진짜예요. 몸이 기억하는 게 진짜.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 언약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내 언약과 아주 그냥 합체를 시켜줄게. 이게 바로 예수와께서 하신 새 언약이에요. 언약의 완성형.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고 시내산의 언약을 점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는 말로 하셨죠. 시내산의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 해서 직접 주셨죠. 예수와의 새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흐름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계명으로 묶는 하나의 줄기죠. 계명이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한 명령들, 그게 언약의 실체예요.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다 사랑, 이것만 말해요. 사랑하니까 사람마다 다 사랑의 기준이 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사랑이에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믿고 지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에서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내 뜻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지탱하며 살겠습니다.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이미 그것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겠죠.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헌법과 같은 언약은 십계명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거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요거는 뭐를 가리켜요? 우상 금지, 우상 숭배 금지. 그죠? 우상 만드는 것도 금지. 요걸 가리키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를 통해서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뜻이죠. 구별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러니까 샤밧을 구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날은 구별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가족 뭐 때문에 해야 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슨 금식하는 날이고, 뭐는 무슨 되게 많았어요. 네, 다른 신들 어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것과 샤밧을 구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샤밧을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아도 돼, 아무 때나 예배해도 돼,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오해할 수 없는 이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방이니까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곧봐 안 중요한가 봐, 안 지켜도 되나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헌법으로 주신 게 이거예요. 시간을 구별해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해. 모든 날이 다 특별해. 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샤밧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거룩한 날로 창조됐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질서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죠. 간음하지 말라. 언약의 정결함을 가르치죠. 도둑질하지 말라. 정의를 가르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탐내지 말라. 내면의 순결함을 가르치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명령으로, 그죠? 자,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 가톨릭에서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십계명의 배열과 내용이 성경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번역 차이는 아니겠죠. 자, 십계명을 바꿨어요. 번역이 달라서 바꿀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적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냐?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를 뺐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를 뺐어요. 그리고 첫 번째만 살렸어요. 자, 그래서 1+2 계명, 1+1이 아닙니다. 자, 1+2 계명이 합쳐져 갖고 우상 숭배 금지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요 1번에 다 포함된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을 의도적으로 뺀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언제예요? 7번째 날 토요일 샤밧이죠. 토요일이 안식일 맞습니다. 맞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샤밧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바꿨죠. 어떻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렀죠.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을 했어요. 날짜를 바꿨어요. 날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를 해버리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10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9개만 있으면 너무 뻔하잖아. 뺀 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탐내지 말라. 그다음 맨 10계명에 뭐를 했어요?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거기다 플러스를 넣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탐내지 말라. 뭐 남종이든 여자종이든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를 나눠 가지고 굳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나눠 가지고 10계명을 맞춘 것이 가톨릭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포함된 의미로 해석해갖고 별도의 독립된 계명을 분리를 시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성당 안에 뭐가 있어요? 있어요. 막 성인상, 막 12 제자들이 다 있어, 거기에. 그다음 어때요? 마리아상, 예수상, 심지어 시체도 있죠. 너무 놀랐던 게 그 성당에 이스라엘에 이제 갔더니 뭐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앞에 뭐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막 사람들이 막 뒤다보고 막 이러길래 뭐지 하고 딱 갔더니 시체인 거예요. 해골. 완전히 막 미라. 그게 거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입 맞추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이게 부정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시체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가톨릭은 그 명령까지도 어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계명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딱
가보면 어때요? 보이고 있는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톨릭은 딱 가보면 막 발이 막 다 달아있더라고요. 하도 발을 만지고 키스하고 기도해가지고. 네, 요한은 뭐라죠? 누가는 병을 고쳐주고 요한은 뭐를 해주고 막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상들에게 다 기도하거든요. 완벽한 우상 숭배죠. 완벽한 우상 숭배. 즉 어떻게 해요? 바로 계명을 없앰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리고 우상 숭배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죠. 형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 가장 큰 신학적 차이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계명을 바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얼마나 그 인형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찍혀요. 그죠? 엄청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상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지 마세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내가 순종해요. 그러면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통로가 돼요.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제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내가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 불순종을 통로로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하신 언약.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요일로 변개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왜? 지금 보면 교회들이 다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다 언약은 샤밧이지만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요일에 예배하냐? 그러면 다 할 말이 많죠. 야, 일요일날 예배해야지. 이제는 샤밧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 일요일 예배해야지라고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샤밧을 지키신 것은 예수와의 습관이셨어요. 습관. 자,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습관을 쫓아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습관이 샤밧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꿈꾸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 꿈꾸는 거.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 오래 살아서, 그런 꿈 꾸면 안 되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혹시라도 치매가 와도 내가 습관을 쫓아 내가 샤밧을 드리러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완전 습관 돼갖고 샤밧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가는 날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정말, 근데 그거를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샤밧에 대한 책을 쓰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었나? 근데 그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감옥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홀로코스트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적으로는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안 피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대인 분은 저희는 담배를 안 핍니다. 네, 유대인 분은 담배를 피세요. 네, 근데 담배를 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이제 그런 유대인 그런 핍박 때문에 갇혔는데, 이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담배를 이게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니까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 딱 됐는데 하나도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담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샤밧인 거예요. 오늘이 샤밧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샤밧에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샤밧에 연습하는 게 뭐냐면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거. 절대적으로 샤밧은 화내면 안 돼. 불 피우지 말라 했잖아. 열불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샤밧에는 화내지 말자. 샤밧에는 조급해하지 말자. 샤밧에는 쉬자. 안식을 취하자. 샬롬하자. 평안하자. 이게 이분이 살면서 계속 훈련한 거예요. 계속. 샤밧에는 평안, 안식, 행복하게. 샤밧은 웃으면서 절대 화 안 내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걸 계속 훈련하니까 정말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담배의 금단 증상이 그때 안 나타나더라. 샤밧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쉽게 그걸 이겨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봤던 게 있어요. 회당에 이렇게 딱 가보면은요, 90세 넘은 분, 한 90,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분 같아요. 98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의자에 앉아서 샤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이제 몸에 기운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드리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앉혀놓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쭉 내려가 있어요. 또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샤밧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샤밧의 위대함. 그분이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 그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샤밧이.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와께서 습관이었어요. 이게 샤밧에 가는 게 습관을 따라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은 자, 예수와께서 샤밧을 율법적인 의무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니까 꼭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킨 게 아니라 바로 삶의 습관으로 지키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는 어린 시절부터 토라 안에서 자라셨고 성인 때는 샤밧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즉 토라로 자라시고 토라로 살고 토라가 습관이었고 토라 자체였다. 말씀 자체 그냥 토라가 그냥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예배 패턴은 샤밧, 예배, 성경 낭독과 토라 가르침이라는 토라적인 질서 안에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토라의 질서 안에 사시나요? 아멘. 자, 5장 6부도 질서를 지킬지어다. 아멘. 자, 초대교회 시대의 샤밧은 연전히 지켜졌죠. 자, 1, 2세기 초에요. 대부분의 예수와의 제자들과 유대인 이방 신자 공동체는 토라의 연장선 안에서 샤밧을 지켰습니다. 1, 2세기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거의 200년 가량 200년은 그냥 당연히 샤밧을 다 지켰어요. 계속 지켰어요. 지켜왔어요. 막 3만 년 때도 지켰죠. 엄청나게 순교하게 되었지만. 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제자들이 샤밧마다 다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와의 부활 이후에 초대 제자들은요,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이거를 예배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 후 첫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샤밧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이면 그때 헌금을 거뒀다고요. 그때 그 구제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거두거나 이런 것 때문에 모였지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와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왜 그랬냐면 예수와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무교절, 다음 날인 초실절, 무교절이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르는 아침은요, 일요일이 아니라 초실절이기 때문이에요. 네, 초실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예배일로서
제도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초대교회 때는 단 한 번도 일요일이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왜 그러면 일요일이 제도화되었느냐? 왜 일요일이 예배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 3세기 때는요. 태양신 숭배 일요일이 신성화됐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태양신 숭배가 중심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태양 종교죠.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 자체가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 이 자체가 태양의 날을 의미하죠. 썬데이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들도요, 태양신의 제사장이었어요. 황제들이 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어요. 자, 빛과 생명의 신을 상징하는 태양은 황제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3세기 초에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 그리고 나중에 아우렐리아누스 때 태양신이 제국의 공식 신으로 선포가 됩니다. 3세기 때 태양신이 공식으로 선포가 돼요. 왜요? 태양신이 황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 공식 신이 되었을 땐 황제의 권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일요일이 국가적인 신성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와 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11번째,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일요일인데요. 4세기에, 자, 321년이죠. 콘스탄틴의 칙령, 그러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어떻게 칙령을 내렸냐면, 자,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21년이. 뭐라고 그 법을 했냐면, 모든 재판관, 시민과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즉, 태양의 날을 국가적 휴일로 지정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존엄한 태양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존엄한 태양의 날. 이때는 아직 가톨릭이 뭐를 말하지 않을 때였냐면 예수와의 부활을 이유로 일요일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 태양의 날을 정한 거는요, 오히려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왜요? 로마가 그때 당시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 통합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통합하고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통합되었죠. 그래서 민족들마다 믿는 신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그 태양신 숭배자, 근데 그 모든 민족이 대부분 다 태양신이었어요. 이름만 다르지 다 바벨론 신학이기 때문에 다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집트에서 하는 그 태양신으로 헬라죠, 헬라. 이집트 헬라. 그 태양신으로 통합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로마의 태양신 숭배 전통과 기독교 예배일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유대인과 누구죠? 바울, 갑자기 바로가 생각나서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서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하교회로 내려가고 오히려 가짜 교회들을 일으켜서 통합시킨 거죠. 가짜들을 일으켜서. 자, 그래서 이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다 따서 실상은 일요일 예배, 실상은 이방 절기들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요일이 예배일이 된 것은 사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것들을 역사가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태양신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에게 속한 자 중 바알보엘에게 연합한 자를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백성의 수령들이요,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이 리더자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태양신을 섬기게 이끌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태양신 숭배 사상과 음행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들을 태양을 바라보게 해서 목매게 하셨어요. 지도자들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태양신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를 죽이죠. 자,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게 하심으로 인해 갖고 거짓 신을 바라봤던 그 얼굴이 심판의 대상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거 태양신에서 온 역사입니다. 태양신의 절기예요. 태양신에서 온 거예요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리더자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게 잘못됐어요. 말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이미 성경에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태양신 숭배,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함으로 태양신 숭배,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태양신 숭배라는 거, 거기에서 가톨릭의 그 태양신 숭배 뿌리에서 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카톨릭화의 과정, 부활의 날이라는 신학적인 포장을 했는데요. 콘스탄틴 이후에 니케아 공의를 거치면서 이제 가톨릭이, 이걸 기독교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이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죠? 가톨릭이. 그때부터 일요일을 예수와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분명 맨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때 부활했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문헌을 보셔요. 초기 문헌 자료를 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초기 문헌들은 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대부분은요, 신학적인 근거가 아니었어요. 다 정치적인 포장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존재했죠. 로마에, 바벨론에 이미 태양의 날, 이거를 거룩하게, 아까 바알부올,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태양의 날을 존중하는 이 문화는요, 아주 역사가 뿌리가 깊습니다. 요게 문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교적인 전통을 교회 안에 융합시킨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종교 통합을 이루었죠. 그때 종교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로. 그죠? 실제로 썬데이 월십이라는 표현은요, 4세기 이후 문헌에서, 그러니까 4세기 이후 문헌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400년도 더 넘은 다음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 문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와 법을 바꾸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은 예수와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 전통과 정치적인 통합 의도에서 비롯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국의 권력 아래에 들어가면서 토라적 언약의 시간, 샤밧 대신에 인간이 만든 일요일이 예배의 중심이 된 거죠. 항상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인간이 결국 사단의 일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할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변개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메시아의 유대인 모두가 이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성취됐다. 그 당시에 가톨릭을 통해서 이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자, 계명은 언약의 기준이기 때문에 변개는 중대한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것을 인간이 바꾸면 언약 자체가 왜곡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에 나에게 계약서를 줬어요. 근데 계약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언약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내가 언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어요. 우리 지금 어떤 운동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개혁했던 거 그거 괜히 분열시킨 거니까 마귀의 짓이야 막 이렇게 말해요. 분열은 마귀의 일이야. 그러니까 분열 이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분열이냐 분별이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를. 계명을 왜곡하는 거를. 그래서 루터 이전의 왈도파, 위클리프, 후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법을 바꾼 거를 뭐라고 했냐? 교황이 하나님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겠죠. 저는 음녀라고 생각합니다. 음녀라고. 물론 적그리스도 영에 속해 있죠. 음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음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왜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언약을 바꾸는 것은, 변개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었기 때문에, 완전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십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결국 그거죠. 다시 인간의 권위가 높아진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자, 그분은 오히려 어때요? 예수께서는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계명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려고 했죠. 저 음란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죄를 져도 음란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죽이지 않았어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계명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신 거지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왜요? 사랑하라는 계명,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의 계명도 율법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어도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킬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온전함으로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예수와의 제자죠. 예수와의 제자가 정치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무서워서 타협하는 게 예수와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요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거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맞죠? 그게 참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제자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순종하신 거죠. 왜요? 그때 당시 인간의 전통이 너무 많았으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전통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자,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권위로 대체하는 거죠. 성경에서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나 규정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 이거는
언약 백성을 구별하시려고 주신 거룩한 시간을 바꾸는 거고, 거룩한 기준, 토라, 기준을 인간의 권위로 대체하는 것을 뜻하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게 적그리스도의 표적이잖아요. 근데 때,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 때는 절기, 모에딤이죠. 모에딤.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과 별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때와 그 다음에 뭐 계절과 이런 걸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절기,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가 바로 때죠. 절기가 때예요. 이 계절이 히브리어는 절기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때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시간을 통해 구별하신 거예요. 관계를. 뭐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 표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인증서가 없으면 돈 못 보내죠. 인증서 같은 게 샤밧이라고 얘기해요. 절기. 인증, 나를 인증해 줄 수 있어요. 확증해 줄 수 있는 거. 너 하나님 백성 맞네. 이렇게. 표적으로 주셨어요. 샤밧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법. 언약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길이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고 너가 훔쳤으면 네 배로 갚아라. 그죠? 그리고 용서를, 막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품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언약의 관계 자체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샤밧이 없어지고 토라를 지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바벨론은 진리가 없는 연합입니다.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한다. 이런 예언은요, 후대에 어떻게 됐어요? 샤밧을 일요일로, 절기를 이방 절기로 바꾼 역사와 맞물려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약의 표징을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적 통합, 곧 큰 성 바벨론의 체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은 혼합의 영이고 진리가 없는 연합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누가 WCC에 들어갔어? 누가 WEA에 들어갔어? 누가 로잔 대회에 들어갔어? 누가 NCCK에 들어가 있어? 누가 UCCK, 이거 아주 모임도 많아요. UCCK 들어서 막 이름도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막 미혹하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언약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의 체제, 즉 때와 법을 바꾼 그러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미 바벨론의 체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WEA가 그렇게 나쁜가? 로잔 대화가 그렇게 나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어. 자,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언약이 없어. 여호와가 없어. 여호와의 언약이 없어. 여호와를 잃어버렸어. 예수야를 믿어. 자, 가톨릭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없지 않아요. 다 예수님 다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 아니야? 하나 되기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야를 믿는 게 언약 안에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다. 언약이 표적이다. 표적. 표증, 너희에게 증표가 될 거야. 예수야를 믿는데 표적이 있어야 돼. 증표가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야를 믿는 거 좋아. 그럼 표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표적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야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야를 믿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가 WCC에 들어갔어? 어느 교회가 WEA 들어갔어? 이거를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 회복해야 돼요. 모두가 다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자, 샤밧과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죠. 샤밧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다. 그렇죠. 구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다. 요게 나도 모르게 샤밧을 지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과, 그죠?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과 구별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샤밧 지키자마자 구별돼갖고 거룩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지키는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용도로 샤밧을 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용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표징이라 그랬죠? 즉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냐? 이 증표라는 거예요. 표징, 증표, 사인. 하나님의 사인. 누가 가졌냐 이거죠. 그래서 샤밧, 하나님께서 주신 샤밧은요, 샤밧을 그냥 준행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준행만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준행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함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온전함이 돼야 되고 진짜 샤밧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가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정말 보화구나가 느껴져야 돼요. 샤밧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샤밧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있는지를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자, 누가 속했느냐 드러낸 표징입니다. 세상 종교는 샤밧과 절기를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지킬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만 지켜지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시간이에요.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못 와요. 샤밧에 아무나 못 와요. 절기에 아무나 못 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주위에 둘러보세요. 너무 없죠? 찾는 이가 적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불법의 영은 이때를 미워해요. 영이에요, 영. 불법의 영은 이 샤밧을 미워합니다. 안식일을 미워해요. 절기를 미워해요. 대신에 뭐를 좋아해요? 인간이 만든 시간을 거룩한 날로 포장합니다. 인간이 만든 거. 불법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인간이 만든 시간들을 포장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에 못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법을 주신 목적은요, 주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언약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거죠. 자, 언약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결국은 대대로 땅을 주시고, 그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걸 영생의 언약이에요. 영생의 언약. 그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반대로 때와 법을 바꾸려는 세력은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혼합 속으로 끌어들이는 바벨론의 영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미혹이 돼갖고 내가 잘 몰라서 바벨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와야 되죠. 거짓말에 속아갖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표시이죠. 믿음이 언약을 믿으니까 내가 그게 울타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언약했잖아요. 이 언약이 생명의 울타리예요. 지금처럼 생명의 울타리가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자들이 장기 밀매로 납치되고 있잖아요. 실종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기 충격 주고 손가락 막 망치로 두드려서 손가락 부시고 그런 거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막 엄청 아주 인간 이하로 엄청나게 죽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속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금처럼 생명의 울타리가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조건이어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말씀이 언약이라서 그래요. 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연합운동이 위험한 이유가 있죠. 언약이 없는 연합은 빛과 어둠의 연합이에요. 네, 그래서 자, 언약이 없다. 이러면 언약에 벗어나면 어둠이죠. 그러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냐, 그들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냐. 그러니까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벨리알과 어둠과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원해요? 언약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죠. 언약으로 구별되기를. 벨리알과 구별되는 것이, 그게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보다 일치를 우선시하면 결국 진리가 사라지죠. 다 통합을 하려고 그래. 근데 자꾸 진리를 외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조용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야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냥 일치, 연합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래서 언약에 빠진 일치는 어둠의 통합으로 영적 배도입니다. 네, 배도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로 만국이 취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죠. 취하게 된다. 이번에도 WEA 그 모임에서 그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들과 함께 가톨릭과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톨릭은 종교 연합을 이끌고 있는 저들과 함께 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 함께 같은 신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들과 같이 예수와의 그 포도주를 함께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국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불법의 영에 취하는 겁니다. 미혹에 취하는 거죠. 자, 성경의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죠. 자, 요한복음 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 되는 거를 추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 돼야 대한, 하나 되라고 하는 명령을 아직도 우리는 실천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오해죠. 왜냐하면은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명령이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율법은 진리니이다. 여호와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강령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했어요.
뭐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결코 변하지 않는 거.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뭐예요? 언약. 언약 변하지 않아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니까. 이 언약의 말씀, 토라, 명령의 모든 명령의 말씀,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그 거룩한 진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아버지의 계명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계명으로, 모든 명령의 말씀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가 되자, 이 얘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네. 자, 같은 영, 같은 순종, 같은 진리로 연합해야 되죠. 생각하는 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는 게 똑같아야죠. 먹는 게 똑같아야죠. 사고방식이 같아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빠진 연합은 이교 종교들의 통합이죠. 네, 종교 통합입니다. 그냥 언약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이방 종교들의 통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게 종교 개혁자,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들, 그분들이 너무나 잘한 부분이 있죠. 뭐를 잘했어요? 가톨릭이 너무 이 인간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법을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계명 그대로. 10계명 바꾸지 마. 그대로 하자. 말씀 그대로 하자. 이런 정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흩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할 때 그들이 번역했죠? 목숨 걸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정말 순교하면서. 왜? 가톨릭이 성경 못 읽게 해가지고 자물쇠로 잠가놨었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자물쇠로 성경을 잠가놨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안 읽어야지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선동해가지고. 선동이 가능하죠. 말씀을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역사적으로 이 성경책 끝에다가 독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말씀이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래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신부나 이런 사람들, 주교나 이런 사람들 몰래 가가지고 읽는 거예요. 성경. 두꺼웠어요. 종이가 안 넘어가요. 그럼 어때요? 침을 칠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새까매져서 죽은 거죠. 독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녀다. 이렇게 해서 마녀로 귀신 들려 죽었다라고 했어요. 왜? 시꺼머져서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못 읽은 게 거의 1500년인 거예요. 그러다가 킹 제임스 왕 때 순교하면서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제발 번역하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번역하려고 막 진짜 엄청 그랬던 분이었죠. 근데 그 성경이 번역되었는 그때도 뭐라고 머릿말에 썼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맨 처음에 그분이 남긴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 번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쭉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번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번역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역자의 말이에요. 역자의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였다면 지금 열어주시는 것은 토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토라의 회복이에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종교 개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 아멘. 언약으로 돌아가자. 토라를 회복하자. 이런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 준행이 없는 연합은 영이 다른 연합이에요. 영이 다른 연합. 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언약과 토라 준행 위에 세워졌습니다. 맞죠? 언약과 토라 준행 위에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명령을 저 무시한 적 없는데요. 살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명령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명령대로 안 산다면 본질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이방인.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개종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할례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할례가 유대교 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지 않아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통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도 본질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유대인이 돼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계명을 지키면 여기에 그 원어로 들어가면요. 명령들로 나옵니다. 명령들.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다. 뭘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영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어요. 즉 양심 역사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존해요. 그렇죠? 양심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연합을 말하면서 토라를 거부한다면 실제로는 다른 영에 속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과도 연합, WEA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도 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연합을 하는데 토라, 언약이 없어요. 언약으로의 연합이 아니다. 이러면 이것도 다른 영의 바벨론의 영, 불법의 영, 불순종의 영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과 불순종의 영의 차이를 보면요. 분명히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 영, 새 영이 뭐예요? 내 영이 뭐예요? 내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네, 여호와의 영이죠. 내 영,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는 영이라고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속아요. 너무나 많이. 네, 여호와의 영은 율례를 행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준행을 싫어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6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6월절 예배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감동 있으면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막 그래갖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토라 준행을 싫어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언약의 사람과 함께 설 수 없어요. 그죠? 어둠이기 때문에 언약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음성을 청종하라. 하나님은 순종으로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지 타협된 종교 연합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으로 병거로 싸우지 않죠. 이번에 찬양 시편 찬양에서 병거를 의지하지 않으리 말을 의지하지 않으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순종으로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자, 언약이 없는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언약이 없이 연합했어도 그 연합이 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꼭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과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와 싸우게 될까? 결국 우리를 언약에 속한 우리와 그들이 완전 원수가 될까?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될까? 자, 왜 대적이 되냐면요. 다른 영은 다른 왕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어둠이라 그랬죠? 어둠도 왕국이 있죠.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의 나라가 있죠. 어둠의 나라, 지옥이 되겠죠. 수월이 되겠죠. 그 불법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래서 다른 영은 다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국에 속했어요.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결국 대적의 진영에 서게 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순종의 영은 빛을 따르고 불순종의 영은 어둠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라가 없는 연합은 결국 배도의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언약에서 벗어나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도하고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로 쫙 갈리게. 너가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확실히 드러나게 나누시는 때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게 아니죠. 왔죠? 와서 진행 중이죠. 자, 처음에는 평화와 사랑을 말하지만 종착점은 진리를 버리는 연합, 즉 큰 바벨론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다 보면 언약이 없는 그 무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언약이 없이 믿음으로 언약해요. 믿음으로 연합해요. 모든 교리들이 다 연합해요. 아마 이단들은 너무 신나라 하죠. 기독교가 우리를 인정하네. 신천지 할아버지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허경영인지 아주 웃기는 그 사람도 좋아하겠죠. 같이 우리도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하겠죠. 그냥 누가 좋아할까요? 범죄자들 좋아하겠죠. 언약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범죄자들이 다 좋아하죠. 어둠의 연합입니다. 그죠? 네. 이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했잖아요. 태양 숭배했던 사람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맸잖아요. 심판이 다가올 거예요.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진리가 없는 연합이 결국 반이스라엘로 흘러가게 되느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엄청 믿음 좋은 이런 이스라엘과 연합하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도 WEA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 연합, 종교 통합,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너네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연합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이러한 모두가 아니에요. 결코 모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일부가 연합이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들은요,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약이 없는 연합은요, 신앙의 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지 않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를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말을 전하고 있냐면, 이거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될 때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주위로 모든 나라들이 열 왕이 올 거고 이제 뺑 둘러서 갖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마지막 때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감람산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줄 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우리를 죽이고 도륙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지 아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토라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이 되어갖고 우리 오히려 거꾸로 대적이 돼서 우리를 진멸하고 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토라를 준행해야 돼. 전통 빼고 사람이 첨가한 전통을 빼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무겁지 않아요. 지킬 수 있게 가리키면서 너희도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초대한다. 너희도 언약으로 초대해. 너희도 언약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냐. 헬라인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진정한 유대인으로 세워간다면요. 그들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너네 안 지켜도 돼. 그래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뼛속까지 불법의 영에, 뼛속까지 불순종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죽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안 가르쳤잖아요.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타락해도 뼛속까지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럴 때 엄청, 우는 사자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다 미혹해갖고 거짓말로 싹 대해갖고 쟤네들이 나쁜 놈이다. 쟤네들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적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연합은 결국 신앙의 뿌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난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 신앙의 뿌리를 부정하니까 뭐가 나와요? 야, 우리 원래 신앙의 뿌리는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이란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야. 우리의 진짜 뿌리는 수메르야. 이게 우리가 뿌리를 모르니까 결국 그 뿌리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뿌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명이 아니라 언약의 틀입니다. 언약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거부하면 정의와 의가 무너지죠? 우리 안에 의로움이 무너집니다. 자, 불순종의 영은 항상 율법은 옛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 중심의 신앙을 세워요. 너네는 토라 안 지켜도 돼. 이러니까 어때요? 우리 나름의 우리 중심의 교리를 세우는 인간 중심의 교리, 우상 숭배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다. 요한계시록에 용과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은 자손이란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죠. 남은 자들,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들, 저절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냥 삶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용과 전쟁하는 남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평화는 결국 거짓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가 없는 연합은, 거룩함이 없는 연합은 모두가 하나 되자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가짜 메시아가 나올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어떻게 얘기하냐? 너네도 토라 지키지. 나중에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죠. 자, 때와 법을 바꿨어요. 교리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완전히 바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키는 자는 다 이제 예수와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한 자다 이렇게 갖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참된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구별되지만 거짓 신부는 인간 체제와 권세에 순종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토라를 전하고 그 다음에 샤밧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오는 줄 알아요? 왜 안 오냐? 지금까지 다닌 교회가 있어서 안 와요. 내가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 와요. 오면은 혹시라도 경제에 문제가 생길까봐 못 와요. 여기 오면은 너무 힘들까봐 안 와요. 자, 이게 뭐예요? 인간 체제와 권세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요, 나중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못 버립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지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언약, 자, 믿음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요, 지키면이에요. 준행이 백성의 증거로 주셨어요. 준행을, 내 삶을 백성의 증거로.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이스라엘이라도 본질은 이방인이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항상 이러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다시 언약을 준행하라고, 다시 율법을 준행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사단은 거짓말해요. 야, 조금 불법을 어겨, 야,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가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너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전통대로 살면 너 더 사람들이 많이 불러줄 거야. 너 더 명예로워질 거야.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줄 거야. 너가 오히려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전통, 그냥 세상의 전통을 따라 살면 너는 가족을 구원할 거야. 뭐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너 자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그래? 그러면 원수가 너의 뒤를 따를 거야. 이스라엘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다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이거 내 생각 아니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했어요? 너의 생각대로 따라가? 그러면 원수가 너 따라갈 거야. 무섭지 않아요? 요즘에 원수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장기 밀매자가 내 뒤를 따라온다고 생각해봐. 진짜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원수가 우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언약의 부재는 자동으로 원수의 지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곳에 불법의 영이 역사하죠.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나니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리니 불법은 토라의 부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흔드시죠. 엄청나게 흔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을 푼다는 거죠. 엄청난 사기꾼들을. 왜? 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풀어졌죠. 제가 오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그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래요. 전세 사기.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85억인가? 그렇게 전세 사기를 중국 사람들한테 당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어쩌게 뭐 얘기하다가 그냥 없어진대요. 중국으로 가버린대요. 그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받을 길이 없대요, 그냥. 자,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풀어졌습니다. 네.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거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은 토라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을 때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하지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불법을 행해요. 예수한테 갔어요. 문 두드려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면 예수께서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Who are you? 나 너 몰라. 나 처음 보는데? 누구야?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털까지 다 샘바디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불법의 나라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 언약이 없는 자들은 주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은 단지 특정 교파나 국가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래서, 바벨론, 어느 나라,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교파, 제도, 철학이 섞일 수 있죠. 이들은 오히려 언약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언약만 빼고 다 모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언약에 속한 자, 빼고는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배교자. 거꾸로 이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보고 배교자라고 불러요. 우리를 보고 근본주의자.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너무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야. 야, 좀 너 융통성이 없냐. 이 세상이 이걸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누구와 일치시켜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랑 일치시켜요. 이슬람의 근본주의 얘네도 얘기하죠. 야, 말씀에 유대인은 죽이라고 하는데 목을 치래. 왜 이럴까요? 야, 너는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써요. 말씀 그대로. 테러리스트라고. 너네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는 거고 너네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의 영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은 혼합을 통해 평화를 흉내내죠.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진리보다는 사랑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말씀의 권위를 인간 제도로 바꾼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원수에게 안식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최대의 심판은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하지 않아요.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식의 나라에 못 가는 거. 이게 최대의 심판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 성경에서 바벨론의 압제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이거였죠. 언약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다시 준행해라. 그래서 율법 준행 안 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너무 열받아갖고 느헤미야하고 너무 열받아갖고 막 난리가 나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와 똑같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갈 때예요. 가톨릭이 너무나 여러 미혹으로 진짜 거의 2000년가량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언약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읽어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참된 성도는 토라의 순종, 그 다음에 예수와의 믿음,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기둥. 토라의 준행과 예수와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참된 기둥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비유로 이해하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 왕이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계셨어요. 그 반지는 잠깐만요. 이거 다은이가 잘 읽을 수 있어요? 네, 다은이가 좀 읽어줄까요? 네. 영어 없어요. 네. 동화 이야기. 어느 날 큰 왕이 잊어버린 반지를 찾고 계셨어요. 그 반지는 왕과 신부의 약속의 표시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반지의 모형만 본떠 수많은 가짜 반지를 만들었어요. 모두에게 진짜다 하며 보였지만 왕은 단 한 가지를 보셨어요. 내 인이 새겨져 있느냐? 가짜 반지는 아무리 빛나도 왕의 인이 없었고 오직 진짜 반지와 언약의 인만이 왕의 손에 맞았어요. 마지막 날 신부는 그 반지를 손에 끼고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돌아온 자의 표징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주님, 거짓 연합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되게 하소서. 겉으로 보이는 연합보다 거룩한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와 성령 안에 하나됨을 구하게 하소서. 사람의 전통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절기 안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제하시고 토라를 기쁨으로 지키는 영을 주소서. 예수와의 순종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의 연합이 단지 감정이 아닌 말씀 안에 연합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